제가 이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는 그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너희는 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런 교훈도 아닙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역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서기관들은요,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옷에는요, 그냥 옷만 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달려 있어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옷에 이렇게 장식품이 달려 있다는 것은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언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압도시키는 그런 옷차림입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가?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 겉으로 꾸미기 좋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다면 오늘날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뜻을 어기는 거겠죠. 이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존재다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시장에 가면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 문안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인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존경을 담아서 윗사람에게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인사를 여쭙는 것, 그걸 이제 문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시장에서 만나면 존경하며 문안을 표해야 해. 회당에서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니까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나는 상석에 앉아야 돼. 그뿐만이 아니야. 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잔치가 있어? 그럼 당연히 나는 상석에 초대가 되어야 되지. 나를 초대하지 않아? 그거는 잘못된 잔치야.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서기관들만 있었겠냐마는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단순히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고 남들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 것 같아요? 헌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헌금이야 누구나 다 내는 거겠지만 그 자신의 수준의 적정선을 넘어서도록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적정선을 넘어서는 헌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같은 걸 팔아야 해요. 그럼 그거를 서기관들이 맡아서 팔아줘요.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해줘요. 그 과정에서 또 수수료를 받습니다. 혹은 뒷돈을 받아서 싸게 과부에게 아주 싸게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자부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도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며 어디에서건 시장 어귀에서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그들의 기도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도 으뜸인 척하며 으스대고 다녔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훨씬 더 무거운 심판만이 예약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과 비교되는 다른 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서기관들에게 가산을 빼앗겼다던 이 여인이 서기관에게 가산을 빼앗겼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가난한 한 과부의 이야기가 뒤이어 나옵니다. 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오늘도요, 과부가 아이를 건사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은 판에 아이까지 있다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 당시는 말도 못했죠. 자, 이 여인이 성전에 와서 연복에 2렙돈을 넣습니다. 1렙돈이 어느 정도냐? 이 2렙돈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은 이 과부의 가난함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리고 이 과부가 얼마나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없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한 렙돈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의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이 여인의 주머니에는 지금 2천 원이 있어요. 그걸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저 여인이 가진 전부 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소유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걸 전부 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이 여인이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걸 전부 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이 여인은 지닌 소유도 없고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 그의 전 재산이 겨우 2렙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2렙돈을 연복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걸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넣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풍족한 중에 그 얼마를 넣었고,
이 여인은 가진 모든 것을 다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헌금했느냐가 아니라 몇 퍼센트를 헌금했느냐 이걸 보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앞에 서기관에 대한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헌금의 퍼센테이지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서기관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자로 자부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죠. 반대로 이 가난한 과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전혀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치더라도 가장 말석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실은 이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까? 저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고 이 여인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기관은요, 자신이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켜버리고 외식을 일삼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소유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과부는 그 헌금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가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분지었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진짜와 가짜가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것이길 원하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이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참되다, 크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